따라서 하십시다. 말씀의 고백이 올바른 믿음을 자라게 한다. 말씀의 고백이 올바른 믿음을 자라게 한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믿음대로 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믿음대로 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어느 수준으로 임하느냐면 우리의 믿음의 수준으로 임해요. 우리가 올바른 믿음을 가지면 올바른 복을 받아요. 잘못된 믿음을 가지면은요, 잘못된 결과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너희 믿음대로 되라고 하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올바른 믿음을 갖는 게 중요하다. 왜? 우리의 믿음대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부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마태복음 9장 27절 이하에 보면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가실 때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진지라 했어요. 두 가지 뭐냐 하면 주님은 안수를 하셨고 너희 믿음대로 되라, 이 두 가지를 하셨어요. 이게 주님의 사역을 보면 거의 안수하십니다. 안수. 그리고 너희 믿음대로 되라, 이 축복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은 일하실 때 손을 쓰세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대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따르는 표적이 뭐예요? 병든 사람들에게 손을 얹은 나으리라. 이 손을 얹는 게 뭐예요? 이게 안수예요. 안수. 기독교의 중요 6대 교리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안수예요. 히브리서 6장에 바라보면 그리스도의 기초, 초보가 나오죠. 그 초보들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안수. 그래서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십니다. 믿는 자들의 손을 통하여 하나님의 손이 역사해요. 목회자들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역사합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인자 사람으로 오셨고 그 성령의 기름 부음 가운데 사역을 하셨지만은 항상 안수하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주님의 손이 우리를 이렇게 안수하는 걸 이렇게 늘 느끼지는 않지만 가끔 느끼죠. 어떤 때는 강력하게 이렇게 훅 주님의 손이 나를 이렇게 뚝 안수하는 걸 느끼기도 하고, 또 어떤 옆에 천사가 확 와 있는 것을 영으로 이렇게 훅 이렇게 느끼기도 하고, 또 그 하나님이 이렇게 영안을 확 열어주면 어떤 그 천사 영의 세계를 훅 보기도 하고 그러죠. 예전에 어떤 분이 나를 눈 동그랗게 쳐다보고, 눈을 동그랗게 쳐다보더라고요. 눈을 동그랗게 쳐다보더라고요. 왜? 목사님 날개. 그래서 뭐? 그랬더니 큰 날개가 제 뒤에 딱 달려가지고 큰 날개가 이렇게 오더래요. 그래서 내 뒤에 날개가 있어 깜짝 놀랐는데 딱 보니까 천사가 그 날개를 확 펴고 천사가 제 뒤에서 바로 따라서 이렇게 와가지고 마치 내 날개인 것처럼 착각이 들어 깜짝 놀랐다고. 그래서 제가 그래요? 제가 그러고 말았는데, 그 천사들이요 구원을 후사들을 섬기라고 보내심을 받습니다. 심지어는 어린아이들에게도 그들의 천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뵙는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그랬죠. 어린아이들에게도 하나님이 천사를 파송해가지고 그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아버지 얼굴을 항상 뵙는다. 오늘 이 자리에도요 천사들이 함께합니다. 우리의 수호 천사가 함께, 우리의 기도를 실어 나르는 천사가 있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역사하는 천사들이 있고. 우리가 이제 어떤 기도할 때 그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고 그런 은혜들을 베풀어 주시는데, 주님이 일을 하실 때 우리에게 어떠한 그 은혜를 베풀어 줄 때, 복을 주실 때 손을 대신다, 안수하신다.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안수하시면서 우리의 믿음대로 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 믿음대로. 그래서 우리가 올바로 된 믿음을 갖는 게 중요해요. 올바로 된 믿음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 잘못된 믿음을 가지면요 하나님의 복 받지 못합니다. 잘못된 믿음 가지면은요 구원받지 못합니다.
잘못된 믿음을 가지면은요, 저주받습니다. 이 세상에 안 믿는 사람 없어요. 다 나름대로의 믿음이 있어요. 근데 성경적인 믿음을 가져야 성경적인 복이 옵니다. 성경적인 믿음을 가져야 성경적인 구원이 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대해서 열심히 있어요, 없어요? 있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죠. 왜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는 게 아니라 자기들의 고집대로 믿어서 그래요. 그들도 하나님 믿는다 그러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믿는 게 아니라 자기들의 고집대로 믿어요. 사도 바울도 사울 시절에 그랬던 사람이에요. 근데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게 잘못됐다는 걸 깨달았죠. 그리고 나서 그가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로마서 10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자,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열심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열심이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는 게 아니야.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맞춰졌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어졌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의 모든 것들이 성취됐다, 완성됐다는 걸 믿지 않고, 아니야, 우리는 동물 제사 드릴 거야. 그리고 여전히 동물 제사를 고집하면서 나아갔기 때문에 그들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소의 휘장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가지고 이제 예수님의 피를 힘입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도, 아니야, 우리는 흠없는 진승의 피를 들고 나아갈 거라고 여전히 흠없는 진승의 피를 들고 나아가는 고집, 자기들의 고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예수님이 가장 믿었던 제자가 누구죠?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 어떻게 알아요? 돈깨를 맡겼으니까. 은영호 집사님은 돈이 많이 있어요. 그 근계. 그 친구들 가운데 어떤 친구한테 근계를 맡기실 거예요? 집사님 돈이 막 굉장히 많아 누군가를 맡게 된다면 그 친구들 가운데 어떤 친구한테 맡기실 거예요? 가장 믿을 만한 친구한테 맡기지 않겠어요? 그 사기꾼한테 안 맡길 거잖아요. 아무한테 안 맡기잖아요. 돈은 아무한테나 맡깁니까? 못 맡겨요. 못 맡겨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돈깨를 맡겼다고요. 그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이 가장 신뢰했다는 거예요. 가장 믿었다는 거예요. 가장 존중해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룟 유다는 잘못된 믿음을 가졌어요. 저주받는 믿음을 가졌어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지 않고 위대한 선생 랍비로만 믿었어요. 가룟 유다는 한 번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른 적이 없어요. 랍비요. 그러니까 위대한 선생님으로 받아들였지 주님으로 받아들인 적이 없어요. 고백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사지로 내몰면 초자연적인 능력을 일으켜가지고 이스라엘을 건져내는 일을 할 거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아가지고 십자가 저주의 길로 내모는 그러한 일을 했어요. 근데 그거는 저주받을 짓이거든요. 잘못된 일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그걸 아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그의 생각을 바꿀 기회를 주셨어요. 그의 믿음을 교정할 기회를 주셨거든요. 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 전에 유월절 만찬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자, 아멘 레고 휘민 아멘, 그러니까 진실로라는 말을 했단 말이에요.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러니까 이 제자들한테 이게 농담이 아니다,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12명이 다 근심을 하면서 난가 그러면서 나는 아니죠 그랬단 말이에요. 그때 가룟 유다도 나는 아니죠 또 같이 그래. 양심이 화에 맞았어. 그 정도 되면 이실직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남들이 나는 아니지요 거기 묻어가지고 나는 아니지요 또 그러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라삐요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했어요. 내가 말하였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돌이킬 기회를 준 거예요. 근데도 침 한번 꼴꺽 생기고 아는 척하고 밖에 나가서 은삼지에 팔고 예수님 팔아넘겨요. 그래서 결국 사단에게 사로잡혀가지고 자살하고 창자 터져 죽고 지옥에 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신뢰를 받아도 잘못된 믿음, 잘못된 생각을 교정하지 않으면 저주의 길을 간다고요. 저주받는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는다, 뭐 어쩐다 저쩐다, 그거 뭐 다 중요하겠지만은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의 믿음이 올바르냐 이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올바르냐, 우리가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의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자, 가룟 유다가 내가 말하였도다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딱 받고 돌이켰으면 그는 구원 받았습니다. 그는 구원 받았어요. 하늘나라 12기둥 가운데 하나에 이름이 새겨졌다고요. 지옥에 안 떨어지고. 근데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냥 자기 고집을 따라 그대로 나가요. 그래서 결국 저주받은 거예요. 지옥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올바른 믿음, 올바른 복받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자, 그 사람이 정말 올바른 믿음을 가졌는지 잘못된 믿음을 가졌는지, 복받을 믿음을 가졌는지 저주받을 믿음을 가졌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 그 사람 말하는 거 보면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의 말하는 걸 들어보면 이 사람이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고요. 고백이 잘못됐다면 그 사람의 믿음이 잘못된 거예요. 그 사람의 믿음이 잘못됐다면 그 사람의 생각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성경적인 믿음을 갖게 돼요. 성경적인 믿음을 가져야 성경적인 고백을 해요. 그걸 가리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러한 믿음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그러한 믿음에는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여기는 제가 아무리 잡아도 이게 아무런 뭐 저희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다가 전기를 딱 연결한 상태에서 제가 딱 만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여기다가 전기를 딱 연결한 상태에서 이걸 딱 잡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바로 감전되죠. 예. 그런 식으로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신 올바른 믿음에는 하늘의 전류가 흘러요. 하늘의 기름 부음이 흐른다고요. 어떤 결과가 도출된다고요. 예. 겉으로 볼 때는 뭐 별로 안 보여서 차이가 안 나는 것 같지만 차이가 있다니까요. 예전에 제가 저 소망교회에서 전도사로 사역할 때 거기 무슨 사업 집사님이 전공에서 고압 전선 그거 작업하시는 분인데, 고압 전선 그걸 잘못 건드려 가지고요
온몸이 탔어. 얼굴이요 한 3배는 커지더라고. 이렇게 부어가지고 이게 몰라보겠어. 사람이 이렇게 붓더라고. 이렇게 온몸이 띵띵 붓고 막 그냥 여러 개 병원에 이렇게 있는데, 근데 그때 하여튼 기도하고 그래서 죽진 않고 살아났어요. 근데 살아나고 다시 회복이 되긴 했는데 피부가 다 벗겨지더라고. 싹 다 벗겨지고. 그냥 눈에 안 보인다고 그 고압선 잘못 만졌다가 그냥 팍 가버린 거예요. 그냥 그 3만 볼트인가 하여튼 뭐 그 엄청난 고압선에.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 연결된 올바른 믿음에는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흘러요. 하나님의 능력이 흐릅니다. 그래서 결과들이 나타나요. 결과들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믿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담아내는 믿음, 하나님의 권능이 풀어지는 올바른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그런 믿음을 갖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고백을 하면 올바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생성이 돼요. 올바른 믿음이 이렇게 선포돼요. 그럼 그것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보는 게 중요해요. 정확히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바꿔놔야 돼요. 성경적인 생각으로 바꿔놔야 돼요. 다른 말로 우리의 지식이 바뀌어야 돼요.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어야 돼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0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그랬어요. 따라서 합시다.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로 살아가야 인자이신 예수님처럼 살아가요. 인자이신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해요. 그보다 큰 일도 합니다.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가게 돼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고, 요한복음 17장 16절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었어요. 틀리면 인자, 사람으로 사셨지만 소속이 이 땅이 아니었다고요. 하늘에 속한 자였다고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로 거듭나니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고요. 하늘에 속한 자라고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은 자들이라고요. 그래서 귀신들이 우리가 오면 정신 못 차리고 막 도망가거나 막 하여튼 그럽니다. 우리가 정말 올바른 믿음으로 하나님 주시는 부흥의 길을 가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알고 고백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하면 올바른 믿음이 성장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가 잘 고백을 해야 되는데, 성경에 우리를 위한 구속의 계획에서 하나님께서 해 주신 일을 우리가 고백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안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행해 주신 일들을 고백해야 된다고. 이를테면 죄 사함, 이를테면 치유, 이를테면 부요. 하나님은 은용호 집사님 안 고치십니다. 안 고치세요. 나 좀 고쳐주세요. 그래도 안 고쳐주셔. 왠 줄 아세요? 2000년 전에 이미 다 고치셨어. 2000년 전에 예수님한테 이미 다 고치셨어. 근데 또 고쳐주세요 그러면, 야, 내가 다 고쳤는데 뭘 또 고치라 그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나갑니까?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시면 안 돼요. 나 살고 싶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고쳐주세요. 스트레스 받고 더 빨리 죽어. 그건 성경적이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 안에서 하나님이 이미 행하신 일들을 마음으로 믿고 고백할 때 예수님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남을 입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를 치료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그럴 때 질병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최은정 권사님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면 벌써 같이 그냥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신 일들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우리의 질병의 문제 해결하셨어요. 우리의 가난의 문제 해결하셨어요.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믿고 그것을 고백할 때에 질병이 빠져나가요. 죄가 떠나갑니다. 가난이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건강하게 돼요. 거룩하게 돼요. 부욕해 돼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안에서 이미 그 일을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해요. 그것을 믿고 고백하고 선포할 때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아멘. 양실래 권사님 옛날에 그렇게 거룩하게 살고 싶어서 이를 나물고 발버둥 쳤잖아요. 근데 잘 안 되잖아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예수님에서 다 끝났잖아. 그걸 믿고 고백하고 성령님 의지하니까 정말 거룩한 삶이 가능해지잖아요. 2000년 전에 이미 다 끝내셨어요. 그것을 우리가 고백을 해야 돼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을 해야 돼요. 그래야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말씀과 성령으로 하고 있는 일들을 인정하셔야 돼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러분, 거듭난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인도해 주심이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해 주심이 있습니다. 성령의 간섭해 주심이 있습니다. 그걸 믿고 고백하셔야 돼요. 성령님은 나의 인도자이십니다. 성령님은 나를 인도해 주십니다. 성령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 저를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믿고 고백할 때 성령님이 우리 마음을 훅 잡고 이끌어 가는 거예요. 성령의 불 밖에서 주여 나에게 성령을 주시옵소서, 성령을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을 주시옵소서. 거듭나기 이전에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있어. 근데 진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미 내주하시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복된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고백해야 돼요. 아유, 나는 영빨이 없어서 안 돼. 나는 인도 못 받아. 아유, 나는 인도받는 체질이 아닌가 봐. 맨날 그러니까 오리무중 되는 거야. 맨날 껌껌한 거야. 아무것도 모르고. 성령님이 인도 안 해주는 게 아니라 자기의 말로 그걸 꺾어버리는 거야.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이 말은 영의 세계의 실제예요, 실제. 여러분, 예수님이 더러운 귀신아 그래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귀신이 어떻게 하고 나와요? 경련을 일으키고 나오잖아요. 근데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보세요. 더러운 귀신아 나오고 들어가지 마라 그러면 귀신이 그냥 나오면 되는데 왜 막 경련을 일으키면서 그냥 막 자 보십시다. 이러면서 나오냐는 거야. 왜?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더러운 귀신아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귀신이 경련을 일으키냐고. 뭐 감전된 것처럼. 말이 곧 실제 능력입니다. 눈에 보이는 전기가 이렇게 훅 흘러가는 것처럼 우리의 말 자체는 영의 세계의 전기와 같이 눈에 보이는 실제로 이렇게 훅 나가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인 믿음의 고백을 하면 그 성경적인 믿음의 실제가 훅 풀어져요. 그 능력이. 반대로 불신앙의 말을 훅 내뱉어버리면 그 불신앙의 장벽이 확 쳐버려.
막아버려. 말은 실제예요. 말이요 그냥 하나의 저기가 아니라고요. 사상체계가 아니라고요. 이론이 아니라고요. 실제라고요. 실제. 눈에 보이지 않는 소리가 지금 여러분에게 쭉 전달되는 것처럼, 실제로 전달되는 것처럼, 말은 실제 영의 세계의 그 어떤 그 전기와 같은 능력으로 푹 역사해요. 근데 성경적인 말을 고백을 하면 성경적인 기름 부음이 푹 풀어져요. 불신앙의 말을 하면은요, 그 불신앙의 장벽이 툭 막아요. 그래서 우리의 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귀신이 뭐 나가 그러면 그냥 뭐 나가야 나가야 되나 보다. 그리고 나가야지 뭐. 이게 아니고 예수님 말이 선포될 때 경련을 일으키고 막 나가는 게 실제 막 그 영의 실제가 확 부어져서 그렇다고. 그 우리의 말 한마디가 너무너무 중요하다. 우리의 말 한마디가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잠언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사람은 입의 열매로 복록에 족하거니와 자기 손이 행하는 대로 먹는다. 열심히 손으로 일을 해야 되지만 입으로 쏟아내는 말대로 내가 하는 모든 것들 가운데 어떤 것들이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은 굉장히 열심히 하는데 여기서 맨날 부정적인 말, 저주의 말, 안 되는 말을 하면 뭐하고 똑같냐면 유리그릇 쫙 만들어 놓고서 짱 깨뜨려버리는 거하고 똑같아. 아니 유리그릇을 막 굉장히 열심히 만들어 놨어요. 다 만들어 놓고 쓰랬더니 쫙 깨뜨려버리는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 식으로 내가 그렇게 열심히 살아, 열심히 일을 해. 근데 입으로다가 맨날 저주스러운 말을 해. 성경적이지 않은 말을 해. 불신앙의 말을 해. 그러면 그게 내 삶의 생의 바퀴를 깨뜨리는 정도가 아니라 불살라버린다고. 성경은 생의 the wheel of life, 우리 인생의 바퀴를 불태워버린다고. 깨뜨려버리는 정도가 아니라 불태워버려. 깨뜨리면 흔적이라도 남지, 불태우면요 흔적도 없어. 싹 사라져버려요. 그러니까 우리의 말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고백하고 선포하면 성경의 그 실제 말씀의 능력이 그대로 우리 삶 가운데 풀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빛이 들어가시면 빛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 우리가 그대로 믿고 고백하고 선포하면 그 말씀의 실제가 우리 가운데 그대로 나타난다니까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안 믿어. 성경을 고백 안 해. 자기 생각을 고백해. 자기 느낌을 고백해. 세상 사람들의 말을 고백해. 의사의 말을 고백해.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요 믿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세요. 하나님 말씀을 고백하세요. 그런 말씀의 실제가 여러분 가운데 나타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와의 관계가 성경은 의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무 불편함이 없는 흉허물 없는 관계라고 이야기를 해요. 저와 저희 집사람은 아무 흉허물이 없습니다. 무슨 얘기든 해요. 무슨 얘기를 해도 다 통해요. 흉허물이 없어요. 내가 우리 집사람한테 갈 때 막 긴장하지 않아요. 막 여기다 막 할렐루야 놀렐루야 뺑기치라고 막 여기다 이렇게 하고 막 향수 뿌리고 그냥 막 넥타이 막 쫙 장려 매고 막 어떻게 하면 잘 보이려고 하면 삐까번쩍하고 딱 가가지고 사모님 제가 드릴 말씀이 있는데 제 말씀 한번 들어주실랍니까?
막 이렇게 긴장해가지고 막 어렵게 한 얘기를 하고 그러면 한 100가지 가운데 한 10가지 정도 들어주고 90가지 정도는 그런 거 아니라고, 그런 거 아니라고. 드라이, 편안해, 우리는 둘이. 편안하다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든 하는 다 통해. 그 관계를 의의 관계라, 의의 관계. 제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저한테 아주 편하게 이야기합니다. 편하게 이야기합니다. 이거 하면 안 될까? 그럼 해. 그거 하지 뭐. 기왕 사는 거 좋은 거 사. 돈도 많은데 좋은 거 사. 이거 하면 안 될까? 그래 해. 나 다음엔 새 차 살 거야. 그래서 그래 사. 아니 우리는 보십시다. 대화를 할 때 흉어물이 없다고. 그걸 의의 관계라 그래. 근데 왜 그 깨진 관계는요, 말하기가 무섭잖아요. 무슨 말하면 막 살얼음 깨질 것처럼 이러고, 그죠? 하루 종일만 말 한마디도 안 하고 막 한 지붕 두 가족으로 사는 사람들 많잖아요. 예? 한 지붕 안에 사는데 말을 전혀 안 해. 전혀 입 다물고 그냥 독일제 자꾸 쫙 들이고 해가지고 그냥 자기 할 일만 하지 전혀 대화가 안 돼. 그리고 무슨 말 한 번 하면 싸움 벌어지고 그냥 무슨 말 한 번 했다면 싸움 벌어지고 그걸 불의 관계라 그래요. 불의 관계. 그 어떤 일도 안 돼, 거기서는. 근데 보십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의의 관계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일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요, 하나님과 우리는요, 아무 거리낌이 없습니다. 어떤 이야기든 편하게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어떤 이야기든 편하게 주고받을 수 있다니까요. 근데 사람들이 이걸 모르니까 이래요. 나 기도 제목이 있는데 어디 신령하게 기도 잘하는 사람 없나?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 없어? 나 거기 가서 기도 좀 받아야 되는데 예언 기도 한번 받으러 가야지. 그래서 예언 기도 받다 갔더니 따라 보인다. 뭐가 보여요? 저 비표정 도로가 안 보이냐? 저 도로 포장하면 복을 받을 거다. 있는 집 다 팔아 돈 다 털리고 와. 여러분, 제가 다시 말씀드려요.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님으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요, 의의 관계입니다. 그 어떤 조금의 불편함도 없는 자연스러운 관계입니다. 아멘. 아멘. 은용호 집사님은 정말 하나님하고 제일 가까우신 분이야. 다른 사람이 기도하면 안 돼도 은용호 집사님 기도하면 돼. 그거 아셨어요? 언제부터 아셨어요? 예. 마스크 써서 잘 안 들려요. 예? 가끔 느껴요. 느끼든 안 느끼든 사실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보십시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의 그거를 안 믿어. 자기 느낌을 따라 오늘은 영빨이 있는 것 같아요. 느껴진다. 하나님 임재가 느껴진다. 하나님의 손이 느껴져. 오늘은 기도하면 기도빨 받겠다. 어느 날은 오늘은 하나님이 출장 가신 것 같아. 오늘은 하나님 임재가 안 느껴져. 내가 또 한바탕 싸우고 왔는데 배려도 낯짝이지. 하나님이 날 받아주실까? 자기 느낌, 자기 상황을 따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정을 해.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무 꺼리낌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우리가. 그것을요, 믿으셔야 돼요.
그걸 고백하셔야 돼요.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는 걸 믿어야 돼요. 예수님 나를 위해 중보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금 하나님께도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저와 함께 중보하시는 예수님 찬양합니다. 예수님 하면 예수님의 권능이 훅 부어지면서 하나님의 임재 보좌로 훅 나가서 하나님의 영광 안에 거하는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성취할 수 있다고 성경에서 이야기한 것들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고 그렇게 해야 돼요. 이를테면 예수 이름이 우리 입에 있다. 그래서 예수 이름 앞에 하늘, 땅 아래 있는 모든 것들이 굴복한다. 그럼 그걸 믿으셔야 돼요. 내 입에는 예수의 이름이 있고 그 예수 이름의 권세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들을 통치하는 능력의 권세다라는 걸 믿으셔야 돼요. 고백해야 돼. 그리고 실제로 예수의 이름으로 가 해야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풀려 해야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성사될지어다 이렇게 고백하고 선포해야 돼요. 그래야 그 믿음이 나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믿어야 되고 그걸 입으로 고백해야 돼. 그래야 내 믿음이 올바른 믿음이 계속 극대화되어지고 극대화되어진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아멘. 성경에서 믿음으로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그랬으면 아멘하고 믿음으로 구하고 받은 줄로 믿으셔야 돼. 믿고 구했으면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고 가야지. 막 기도하고 나서 나가면서 어때 저기 요즘 어때? 그러니까 잘 안 돼. 오늘 기도했어. 했는데 몰라. 기도는 왜 했어 그러면? 기도 왜 했어? 그냥 집에서 그냥 주무시고 계시지. 하나님이 무엇인지 믿고 간 것은 다 받으리라는 그렇게 말씀하는데 그걸 안 믿는 거야. 그냥 기도를 하긴 하는데 안 믿어 그거를. 내가 믿음으로 구했으면 받은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렇게 좀 대차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이고 아멘. 하나님 말씀을 고백하고 선포하면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이루신다는 걸 그냥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선포해야 돼요.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너희는 온천에 다니면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잖아요. 자, 너희는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만민이라는 말이 헬라 원어로 모든 피조물 그런 거예요. All the people이 아니라 all the creature 영어로 그래요. 근데 번역을 만민으로 번역을 했는데 모든 피조물 이렇게 번역해야 맞아요. 영어 성경들은 그렇게 번역을 all the people로 번역한 데도 있지만 all the creature 모든 피조물이라고 제대로 번역한 성경 영어 성경들도 있어요. 그게 제대로 번역된 거예요. 모든 피조물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라. 자, 이 복음이라는 말이 뭐냐면 옛날에 전쟁에서 이겼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전쟁에 이겼어요. 그때는 이런 뭐 전화 이런 거 없잖아요. 그럼 승리의 소식을 누가 전해야 돼요? 심부름꾼이 전해야 돼요. 그 전쟁에 있던 그 전령이 우리가 이겼다라는 그 소식을 딱 가지고 그 본국까지 막 뛰어오는 그래서 마라톤이 된 거잖아요. 그 소식 가지고 그죠? 막 와가지고 우리나라가 이겼습니다! 라고 막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자 그 전령의 이야기를 듣고 와 우리가 이겼다! 막 이런 거. 그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적군과의 전쟁에서 우리가 이제 쳐들어오면 우리 죽는다라는 막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가 이겼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두려움 날려버리는 거지. 두려워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겼다는데 이제 전리품도 이제 우리가 오히려 전리품도 가져오게 될 거고 그죠? 승리의 소식이잖아요. 그죠? 여기 복음이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유앙겔리조마이 전령이 그 승리의 소식을 가지고 와서 포구하는 거, 선포하는 거 그걸 여기 복음이라 그래. 그걸 복음.
여기 전파하라는 말은 선포, 공포, 케루이소라는 말이에요. 그 공포, 선포로 번역을 해야 그게 좀 더 맞아요. 프로클레임, 선포하는 거예요. 디클레어, 선포하는 거라고요. 자, 보십시다. 전쟁에서 졌으면 소식이 와요, 안 와요? 안 와. 다 죽었는데 누가 소식을 전해? 다 죽었는데. 전쟁에서 어떤 전령이 막 뛰어온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겼다는 얘기야. 와가지고 우리가 이겼습니다 막 그 외치는 거예요. 그러면 와 하고 그걸 받아들여서 그때 사람들이 막 제사를 지내. 자기 우리 신이 이기겠다라고 막 그 소식을 받자마자 막 축제를 일으키면서 신한테 막 제사를 드려. 제사 안 지내면 혹시 또 이거 뭐 부정 탈까봐 바로 제사를 드리고 그럽니다.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는 얘기지. 자, 보십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요,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겼습니다. 죄와의 싸움에서 이겼습니다. 질병과의 싸움에서 이겼어요. 가난과의 싸움에서 이겼다고요. 지옥과의 싸움에서 이겼다고요. 모든 문제와의 싸움에서 이겼다고요. 끝났다고요. 그것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어디에? All the creature, 모든 피조물들에게. 심지어 여러분, 죽은 나무도 살아납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 죽은 지팡이잖아요. 그것도 살잖아.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 맺잖아요. 강아지도 고쳐집니다. 강아지도 하나님 피조물이잖아요. 고양이도 고쳐집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피조물이잖아. 저번에 이 목회자 세미나 때 한교 목사님도 간증을 해줬더니 재밌는 간증하더라고요. 저한테 와서 맨날 훈련받고 이제 치유 막 적이 되는데 용기가 안 나더래. 사람한테 할 용기가 안 나더래. 근데 지나가다 보니까 식당 옆에 고양이가 한 마리인데, 고양이가 혀가 이렇게 빠져가지고 혀가 덜렁덜렁 거리고 아무것도 못 먹고 맨날 병 들어가지고 이러고 있더래. 그래가지고 사람한테 할 용기는 안 나고 고양이한테 가가지고 기도하고 선포했다는 거야. 근데 그대로 있더래. 그 다음 나가다가 또 선포를 했대. 그렇게 2번인가 3번 했는데 딱 보니까 고양이가 완전히 회복이 됐어. 혀가 쑥 들어가고 완전히 회복이 돼가지고 건강한 고양이로 이렇게 돼 있더라는 거야. 용기를 얻어가지고 사람들한테 막 해대는데 이제 되는 거야, 사람들한테도. 그래서 요새 엄청 부흥합니다, 거기. 엄청 부흥해, 거기 요새. 너희는 온천에 되면 모든 피조물에게 유앙겔리소마이, 승리의 소식을, 이미 전쟁 이겼다라는, 모든 문제 끝났다는 그것을 선포하라, 공포하라 이거야.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라. 그러면서 그 다음 나오는 얘기가 뭐예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이 손은즉 나으리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하늘로 올라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니라. 이에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 이렇게 돼 있죠. 자, 제자들이 나아가서 그 말씀, 그 복음을 선포했다고. 근데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이 확실히 증거됐다고. 제자들이 주님 말씀을 선포했을 때, 주님 말씀을 고백했을 때, 선포했을 때 주님의 손이 나타나서 이루어졌다고. 주님의 말씀을 고백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손이 안 나타나. 주님 말씀을 고백하고 선포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 안 나타나. 우리가 어떤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데 복음을 안 전해? 그 사람 지옥 가요. 기도도 하지만 복음을 선포하고 가르치면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서 그 사람이 거듭납니다. 아픈 사람에서 기도만 하면 하나님의 손이 안 나타나. 예수께서 채찍이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습니다 하고 손을 얹고 딱 기도하면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서 치료되는 거예요. 가난의 저주에 휘말리는 사람들한테 예수님 우리 당신의 가난까지도 대속하셨습니다. 예수님 믿고 회복될 수 있습니다.
은과 금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재정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고 딱 써놓고 축복하면 가난이 떠나가고 재정이 회복이 돼요. 이에 제자들이 나아가 두루 전파할세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는 한 하나님의 손이 안 나타나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고백하고 선포하지 않는 한 하나님의 능력이 안 나타난다니까요. 하나님의 권능이 안 나타난다니까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고백하고 선포하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믿음으로 고백하세요. 하나님 말씀을 내 지식에 집어넣고 그걸 마음으로 믿으세요. 그래서 입으로 고백하세요. 시인하세요.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구원이 뭐죠? 8원 때문에 없어서 못 사 먹는 거를 1원 더 줘가지고 사 먹게 구원 만들어내는 거예요. 구원은 구원 줘야지 8원 주면 못 사 먹잖아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니까요.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구원이 된다고요. 8원이 아니고. 그 구원이 또 그 구원이에요? 제가 알기 쉽게 표현하는 거 알기 쉽게. 여러분,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릅니다.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다. 믿음의 말씀. 말씀은 믿음의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해. 그것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여러분의 생각을 말하지 말고 여러분의 느낌을 말하지 말고 현 상황을 말하지 말고 의사의 말을 말하지 말고 그런 거 말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말하세요. 성경의 진리를 고백하세요. 성경의 진리를 선포하세요. 이 성경은 소설이 아니에요. 과학이 아니라고, 의학이 아니라고,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이라고.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내가 입에 장착하고 고백하면 그 말씀이 실제로 내 삶 가운데 나타난다고. 창조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자신 없으면 고양이한테라도 한번 해보라고. 참 참 고양이한테도 해봤다는 게 참 대단하지 않아요? 하려는 의지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세요. 당장 안 되는 것처럼 보여도 반드시 됩니다. 요 간증만 하나 하고 제가 기도합시다. 옛날에 하늘산 기도원에 이천성 목사님이 여기 있었어요. 상위 군인. 그 하늘산 기도원에서는 방언 받으면 개만도 못한 거라고. 개도 하늘산 기도원 방언 받는다고 그때 그랬었어요. 그 이천성 목사님이 한참 은혜 받고 막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 말씀 다 될 것 같아 딱 하다 보니까 어떤 애가 소아마비 등에 딱 안고 있는데 너무 불쌍해 보여. 손 얹으면 날 것 같아. 그래서 가가지고 손 얹고 막 예수의 이름으로 막 기도하고 선포했다는 거예요. 근데 애가 그대로 축 늘어진 상태에서 그대로 있는 거야. 그대로. 너무 창피해가지고 그 목적지 가지도 못하고 그 다음 정거장에 내렸다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너무 창피하다고 진짜 내가 그냥 지나칠 걸 그냥 말씀 믿고 내가 괜히 그랬다고 그래 후회를 했다는 거예요. 너무 망신당했다고. 그리고 나중에 어떤 교회 부흥회를 하러 가가지고 그 간증을 한 거예요. 그 간증을. 그런 일도 있었다고 했더니 어떤 엄마가 어떤 애를 데리고 걸어 나오는 거야. 그때 그 엄마가 나라고. 그때 걔가 얘라고. 버스 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뭐 예수의 이름으로 막 그러더니 그 다음에 내렸는데 얘가 집에 가서 이게 회복되더니 이렇게 완전 정상이 됐다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고백하고 선포하고 순종하잖아요. 역사합니다. 당장 아닌 것 같아도요. 그 속에 역사합니다. 결과가 나타납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사세요. 하나님 말씀을 고백하면 올바른 믿음이 성장합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그와 같은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